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오늘 제목을 보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 오른쪽 왼쪽 남과 북 이런 편은 아니고요. 우리 4명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다음 첫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시면요. 이런 전시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3월까지 있는데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라는 이 미술작품 전시회가 있어요. 에곤 실레라는 사람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나중에 뒤에 화면 보면 여러분이 아는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구스타프 크림트라고 혹시 이름은 몰라도 오른쪽에 키스 저 작품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에곤 실레, 제가 잘 모르죠, 미술을.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찾아볼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에곤 실레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 작가고 1918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만 저 사람의 작품 보면 자화상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얼굴이 누구 얼굴이면 자기 얼굴, 자화상은 자기 얼굴이니까. 거꾸로 한번 잠깐 올라가 주시겠어요? 맨 첫 화면 보시면 첫 화면을 보면 저 얼굴 비슷하죠? 예, 자기 얼굴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 번째 페이지에 이중 자화상이라는 그 작품을 잠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생각을 잠시 해보면 우리 4명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생각들이 좀 있어요. 저 작품을 보고 이제 책에 있는 한 부분을 좀 뽑아놨습니다. 학교 도서관 저널이라는 이 저널에 나와 있는 학생이 쓴 글인데 가면과 있는 그대로 오늘도 나는 가면을 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웃어주고 화가 나도 꾹꾹 눌러 참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 집에 오자마자 가면을 내동댕이 치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찡그린 이마, 위로 올라간 눈, 비뚤어진 코. 가면을 보여주는 것도 싫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은 더 싫다. 아니 두렵다. 과연 세상이 손을 내밀어 줄까? 나를 버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나는 어둠에 휩싸인 채 절망하고 있다. 이게 어떤 학생이 쓴 글인데 그냥 괜찮습니다. 친절하고 착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겉모습이 있는데 속은 막 뒤집어지고 확 막말을 좀 하면 확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온통 헝클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 망가져 있는 내면의 모습 이런 것들 보는데 이중 자화상 저걸 보다가 저 화면을 좀 잘 보시면요. 저게 자기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자아를 그려놓은 거예요. 밑에 있는 얼굴과 위에 있는 얼굴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좀 다르죠. 뭔가 밑에 있는 얼굴과 위에 있는 얼굴을 비교해 보면 위에는 좀 익살스러운 약간 웃는 표정인 것 같고 밑에는 좀 심각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밑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약간 적개심이 있고 경계심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모습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아우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이 내면의 모습, 개인의 모습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저렇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 내면을 좀 더 확대해버리면 어떤 식의 모습이 되냐면 이 마음 가운데 악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이 항상 공존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지난주 일주일을 살면서 어느 편에 많이 힘을 주고 사셨습니까? 악과 선.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악과 선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그 다음에 C.S. 루이스가 쓴 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맨 첫 줄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운명으로 준비시킨다. 이해가 돼요. 고난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비범한 운명으로 바뀐다는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평범한 자신의 삶을 비범한 운명으로 바꿀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제이송은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고난은 허상의 단단한 껍데기를 깨트리는 도구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온통 살고 있는 게 가짜 같은데 고난이 오면요, 이 껍데기를 깨트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이 뭔지를 보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제가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본문 보시면 기브온이라는 민족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기브온 민족이 지금 위기에 봉착하고 부딪혔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자, 동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서쪽에서 있는 이 가나안의 민족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기브온 민족은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기브온은 다른 길을 선택했죠.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찾아가서 화친을 맺어서 조약을 맺었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머지 가나안 모든 민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가나안 민족에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져요. 그 선택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 나라와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실 뭐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왕도라고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 왕자, 임금 왕자에다 수도할 때 도시도자예요. 임금이 있는 도시국가가 있고 임금이 없는 국가도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왕도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면 이 기브온 밑에 있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그 밑에 보면 라기스가 나오고 에글론도 나오고 야르뭇 이렇게 나오는 5 이 국가가 함께 모여서 이 기브온을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전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두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를 좀 펴셨으면 10장을 좀 펴놓으시고 보십시오. 자, 어디까지 왔냐면 전쟁이 지금 온통 뒤덮고 있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혼자 싸운다. 두 번째, 도움을 받아 함께 싸운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아도 함께 싸우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한다, 함께 한다. 네, 전 맨날 혼자 하고 있어요. 함께 합시다. 네, 네, 함께 한다. 함께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오늘 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인생이 항상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웁니다. 자, 10장 4절 한번 볼까요? 10장 4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4절 첫 줄을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로 올라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왕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자,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 가니까 이 상황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동맹을 찾고 도움을 찾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간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항상 선택하고 살아요. 근데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 단단한 껍질이 내 인생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면 깊숙한 곳에 있으니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과 위기와 갈등은요, 이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결코 절망적인 아픔으로 그냥 끝으로 나아갈 일만은 아니에요. 오늘 아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순간 비범한 운명으로 뒤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이 두 부족의 두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각각 도움을 청하는데 한 곳은 주변에 4개, 5개 국가와 함께 연합하고 한 곳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처해져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겪고 있는 과정도 있을 터인데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껍질을 깨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항상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의 전쟁은 누가 전쟁이냐면 악과 거룩의 전쟁, 하나님과 악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일 겁니다. 약간 한 번만 더 누르시면 좀 확대시킬게요. 여기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으로 와서 기본을 돕죠. 이 밑에 있는 5 국가, 5 도시가 여기에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 전쟁이 성경에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기본을 대적하는 그 5 나라의 백성들이 왕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근데 그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요, 이 민족과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악을 드러나게 하고 그 악을 소멸시키는 전쟁으로 이 가나안의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이 이 가나안의 전쟁,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내면의 전쟁,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입니다. 자기 백성을 악에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보여주는,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우리 내면을 자꾸 깨트려서 내면에 우리의 양쪽에 극단에 있는 마음을 자꾸 보여주셔요.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누구나 존재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운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운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왜 그 내면 가운데 그 얘기를 할까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엔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구나.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돌아서면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로 흘러가듯, 강물이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강이 잔잔해 보입니까? 서울에 혹시 거주를 하셨거나 안 하셔도 한강에서 한번, 한강 그 유원지에서 좀 있어 보신 분, 강이 흘러요? 저는 한강만 봐도 흐르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강이 그 흐를까 안 흘까요?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계속 떠내려가고 흘러가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전쟁으로, 우리 가운데 위기로 우리 내면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끔 둔감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깨트린다고요. 그것이 이 가나안의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보면 이 전쟁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런 내용들.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고 우박 덩이가 떨어져서 여기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다. 이거 뭡니까?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지난 2024년 혹시 생각해 보시다가 나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성과를 거둔 일들이 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박수. 잘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예, 앞에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오셨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한 것은 그냥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개환 형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그거 없을 때 그냥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아시고 그의 걸음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고, 그의 인생의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고, 그의 인생의 어려움의 자리에 우박이 내려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브온이 어딘지, 내 인생의 아얄론이 어딘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이
하나님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이게 오늘 성경 본문 잠깐 보시면 읽었던 성경 본문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0장 14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없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데, 들으시는데 왜 여호수아 목소리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이거 알아야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사람이니까 내 목소리 들을 거다. 근데 내 목소리는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혹시? 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들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보시다 보면요. 여호수아가 삶의 자리를 한번 잘 보셔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다가서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도 같이 반응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요. 사람으로 한번 눈에 보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들려요. 문 하나 열고 2개 열고 밖에 나가면 이 안에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그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실 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서 같이 묵상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인생이 어쩌면 위기처럼 느껴지십니까? 편안하게 살던 내 인생 가운데 웬 숙제가 다가왔는가? 위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다가와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다가올 때 내가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내 눈앞에서 보이고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요,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악의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끄집어내서 없애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걸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아얄론 골짜기의 이런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기적을 바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하면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여호수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증거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요. 기적을 바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묵상 순례 하루 더 있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짧게 하고 밥 빨리 먹고 입으로 가기 위해서 설교를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4명 가운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선을 품고 있는가 하면 악을 도모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구별 없이 모든 악은요 구별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거 절대 악이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것들, 위기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는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머물렀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냅둬요?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잔소리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말씀하지 않지만 항상 동의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2025년 한 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계속돼요.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길 원하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결단이 항상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본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존귀한 선택.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가 묻게 되어지면 마땅하고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고 항상 주님을 찾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인생의 가짜들이, 허상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 선택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라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의 자리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세움받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